있는데요. 오늘도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중요한 거 하나에 빠졌네요. 뭐냐면요, 오늘 점심 중식 제공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중식 맛있는 국수를 또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몇몇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함께 새해 인사와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평안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어떤 풍경이 좋은 데를, 경치가 좋은 데를 가서 이렇게 시선을 갖게 된다면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잔잔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거나 또 어떤 인명사고를 보았다면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있었던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어쨌든 10대 때에 저희 옆에 바로 한 100m 떨어진 곳에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터져서 뭐가 난가, 전쟁이 터졌나 가봤더니 2층에 있는 어떤 연립인데 LPG가 터져가지고 1층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충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수많은 떨림과 놀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놀림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평안함과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생활에 이끌어갔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그 시간을 앞두고, 즉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감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바로 기록한 것이 이 신명기인데요. 이 모세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특별한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오늘 본문 20장 1절 3방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출정을 할 때에, 수많은 시간 속에서 대적과의 싸워야 되는 시간이 이르를 때에 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곧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하는 것이 그렇게 먼 시간의 뒷얘기 아니라 이제 곧 닥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이제 적군들이 등장을 하고 싸움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은 바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다움,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는 시간들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흘러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전쟁의 순간순간들을 대하며 그들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전쟁에 이르를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시선을 갈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2025년도 물론 신정은 시작됐지만 이제 구정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년처럼 마찬가지로 2025년도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인 부딪힘, 대적자들, 수많은 환경 속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 속에 반드시 전쟁, 반드시 대적자들, 나를 힘들고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은 당연히 올 한해도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접촉될 수 있는 바로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 출정할 때에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보라. 아멘. 사람은 눈이 있어서 시선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오늘 1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백성들을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출정을 할 때에, 전쟁에 나아갈 때 상대 그 나라가 이러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등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 이것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병거는 전차를 말합니다. 바퀴가 달려서 무엇인가 실을 수 있고 무엇인가 안정적인 게 이동할 수 있는 이 병거.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말이 끓은 전차인 것이죠. 사람들을 실을 수도 있고 혹은 거기에서 사람이 타서 칼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면 그래도 안정적이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병거, 그리고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일반 백성을 말할까요? 군사들을 말할까요?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가는데 상대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한 전쟁에 이와 같은 능력과 수단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여기 뒷부분에만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에 수많은 전투력이 상승되어져 있는 나라가 다가오는데 숫자적으로 봐도 우리가 약하고 거기가 더 많이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너희가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과 병과 백성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과 인접되어졌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철기 병기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군사력으로 혹은 군인으로서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견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와 백성, 군사들이 주변에 있는 정세였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칼에 그리고 활에 능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수만 있었을 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전투력으로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에 맞닿으면 마음이 심히 놀래고 겁내고 떨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을 보고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뒷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아무것도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뒤늦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거나 죽이려고 할 때에 이 홍해를 가르면서 지나올 때에 그 모든 대적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라워서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저 상대국은 나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시간 속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의 시선은 대적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인시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말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아멘. 제사장들이여 너희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선 사람으로서 이렇게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1절을 좀 늘려서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 4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리라 할 것이며.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적군과 싸워 너희를 구원하시어 내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놀라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전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무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세상 대적보다 더 강력한 무기,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져 구원낼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대적의 손에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4구절에도 2번씩이나 강조해서 더욱더 확장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의 해법은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지식이 있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손에 큰 권력이 있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약점이고 그것이 우리의 패배요 절망감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고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는 자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건지심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츠렸습니다. 왜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 속에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에 아무 사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이와 같은 일들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잘 들었어야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얘기했는데 다윗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그 두려움tâm 속에 사람을 보았고 골리앗을 보았고 블레셋을 보아 두려워 떨었지만 이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봤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던 시선을 갖던 이 다윗은 그 모든 시간 속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결국 승리냐 패배냐 절망감이냐 또 기쁨이냐 평안함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언을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억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있다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군대들로 인해서 둘러싸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성읍에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둘러싸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화곡 팔동 이 지역을 북한이 내려와서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상을 해보면 정말 두려워 떨겠죠.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는 완벽한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는데요. 이 사환은 이 현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검을 에워싸은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 눈을 딱 떠봤더니 아랍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둘러싼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담대함보다 두려움이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우리는 곧잡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엘리사에게 한탄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절망 속에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건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 저 청년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기 전에는 이 사람의 눈은 누구로 가 있었습니까? 아람의 군사들과 말과 병과 군사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인가 믿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이 사람에게 돌아게 해주더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라고요? 눈을 열어주소서. 저가 바라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뒷부분에 청년이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보였습니까?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엘리사와 성읍을 둘러싸이는 뭐를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말과 불병과 비교할 수 없는 불말과 불병과 불의 군사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원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그 눈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원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대적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두렵고 떨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아마 합축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은 것입니다. 대적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닫혀진 절망과 패배감 속에 희망과 소망과 승리를 경험케 하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분명히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현상들이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에 따라 순종의 모습 속에서 때론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넘치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그 주님, 함께 하심을 주는 분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미래를 여는 것이고 평안함을 누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의 최고치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취되었고 고백되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 잘 알 것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곤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20살이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만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20살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맞아요. 이런 말이 맞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이 저들과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망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믿음의 시선이 열리고 차원이 열리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누렸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본다면 여러분 오병이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러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가 저물고 지나가는 그 배가 움직임 속에 어떤 일이 벌어날까? 광풍이 붑니다. 그냥 광풍이 아니라 배를 집어삼킬 만한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광풍은 넘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위기, 몰살당한 수장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누구도 거기서의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감에 이 삶 속에서 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 혹은 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광풍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서서히 누군가가 제자들에 있는 배에 걸어오게 됩니다. 누가 걸어왔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시구나, 아이고, 예수님이시구나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로 봤을까요? 그렇죠, 귀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마음으로 귀신을 보았다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다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만 가까워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떨림 속에 무엇인가 안정감을 찾고 예수님이 보았던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잔잔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오라 명하시옵소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베드로는 말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른 제자들은 엄습한 생각할 수 없는데 주님, 나로 오라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 명령합니다. 오라. 그래, 네 말대로 와봐 라고 아니라 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한 것이고 모든 환경에 명령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서 누구에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 무엇을 어디를 봤을까요? 이 순간에는. 그렇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하면 내가 봤으니까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파도가 일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갔죠. 그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0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물 위를 걷던 발이 물에 깊숙이 빠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예수님 보았을 때는 어디로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런데 바람을 보았더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전까지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던 바람과 물을 보았더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급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을 보았죠. 근데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을 보함으로 내가 물 위를 걸었고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을 얻었구나. 이런 교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적자가 너희가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대적 말과 병거와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새로 키우실 너희를 생명을 보존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엄습하고 수많은 대적들과 환경들과 상황은 우리를 집어삼킬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물질적인 일이나 관계적인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끌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에 세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둘러싸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이것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가게 되면 저도 아들을 세대고 똑같이 한 적이 있는데 물놀이를 가면 아이에게 물 밑에서 혹은 난간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꼭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물놀이 가면 그 물 위에서 땅 위에서 놀다가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서도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말합니다. 야, 뛰어내려. 내가 안겨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뛰어내려 라고 말하면 두 부리가 생기죠. 어떤 아이들은 두려워 떱니다. 뭔데요? 도망다니면서 안 간다고 붙잡으면 막 죽을 것 같처럼 소리 지르고 도망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시선이 물을 보았고 물속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뛰어내립니다. 왜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아빠를 보거나 그 부르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생활하는 그 신앙의 수준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또 도다운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에 취하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차원의 균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을 주는 주님을 바라보며 뛰어내리면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 또 다른 환경이 열리고 또 다른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구정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어하는 환경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주변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문제를 문제가 되지 않고 거쳐가는 어떤 단계를 만드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 모두가 2025년도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또 다른 주님께서 이끄시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고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올 한 해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